네, 안녕하세요. 사사기 13장 요약 오늘 맡게 된 김영민 형제입니다. 어, 사사기 13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제 사사인 삼손의 이제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탄생하는 장면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 돌아가면서 읽, 읽나요? 저희 기억이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다 읽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저희가 한 3달, 4달이 넘게 지금 사사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사사기를 보시면은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 징계를 하시고, 세 번째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은, 네 번째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제 구원하시는 요 네 가지 패턴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뭐 복습 겸 해가지고 이 패턴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을 보시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죄를 짓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8절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두 번째로 이방 민족을 통해 징계를 하시고, 세 번째로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에,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는 은니엘이니라. 또 다음에 이어지는 또 두 번째 똑같은 패턴입니다. 12절입니다. 또 첫 번째로 죄를 행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또 두 번째로 이방 민족을 통해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세 번째로 이제 백성이 부르짖는 장면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네 번째로 이제 사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 패턴이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사기 4장에서는 또 죄를 행하고,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이방 민족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고, 다시 부르짖으면은 이제 드보라와 바락을 보내시고, 또 그 다음 사례에서는 사사기 6장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미디안 족속을 통해 징계를 하시고, 백성이 부르짖으면 이제 기드온을 보내서 구원을 하시고, 또 이제 사사기 10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짓고 이제 암문과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고, 네, 세 번째로는 백성이 다시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으면은 네 번째로 이제 입다를 보내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사사기 전반적으로 이런 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다시 1절을 한번 보시고 요게 이제 반복되시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13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고, 2절부터는 다른 얘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블레셋의 손에 넘겼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 지금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좀 살아가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뭐 팔레스타인 너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블레셋은 이제 당시에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진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저희 뭐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 뉴스 보시면은 이제 가자 지구가 이제 바다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 당시에 해양 민족이었고, 철제 무기와
그 전차들을 보유해가지고 이스라엘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강했던 나라입니다. 뭐 너무 잘 아시듯이 골리앗도 그 강함을 상징하는 블레셋 군사 중 한 명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곤이라는 이제 신을 해양 민족답게 상반신은 그 인간이고 하반신은 좀 물고기 모양을 한 그런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며 포도주와 쾌락적인 축제, 농경 신앙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종교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주 원인이 좀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앞에 이런 이스라엘 역사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몇백 년 동안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받았고 또 실패하고 악을 범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좀 지쳐 있는 그런 상태였고 지쳐 있는 상태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딱 좋은 핑계로 이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러한 블레셋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힘도 믿음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냥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동화돼 버린 것입니다. 이 압제 기간은 여기서 40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에는 뭐 8년, 18년, 20년, 뭐 7년, 18년 막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길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블레셋의 그냥 지배를 받아들이고 부르짖지 않고 그냥 동화돼 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한국이 있고 대만이 있고 둘 다 그 일본의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거든요. 근데 한국은 되게 반일 감정이 되게 심하잖아요, 역사적으로는. 근데 대만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을 되게 좋아합니다. 식민지를 겪었는데도.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만은 한 500년, 400년이 넘는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식민지를 겪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주민이 살았었는데 네덜란드 식민지도 겪었었고 스페인 식민지도 겪었었고 명나라 때 식민지도 겪었었고 청나라 때 그 이제 본토에 있는 한족들 통해서 식민지도 겪었고 마지막 식민지가 이제 일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민국을 좀 설립을 하게 된 건데 그냥 계속 이스라엘처럼 박해와 억압의 역사를 보냈고 그냥 어찌 보면 좀 지쳐서 좀 포기하고 일본은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았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나았지 좀 그러한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큼 악감정이 많이 없습니다. 계속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마 좀 일본이 상대적으로 잘 해줘가지고 저희만큼 그렇게 반감이 크지 않습니다. 대만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약간 원리로 이스라엘도 약간 지쳐 있었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문화, 블레셋의 우상, 블레셋의 생활 방식이 점점 당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절이다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절이다. 소금의 절이다, 배추를 절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요즘에는 사동이랑 피동을 좀 결합을 해가지고 절여지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땀에 절여지다, 뇌가 절여지다, 도파민에 절여지다, 이런 표현들을 좀 요즘엔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처럼 그 세상에 좀 절여져 있는 게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아니면 세상의 현실적인 것들에 치이면서 그냥 세상 것들과 타협하고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우상, 세상의 생활 방식이 점점 당연해지는 게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좀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앞선 그러한 패턴들을 깼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번에서 3번을 건너뛰고 사사를 등장을 시켰죠.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예비하셨습니다.
2장 3장 2절 3절 5절을 읽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이름을 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5절입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자는 단지파 가족 중에 이제 마누아라는 이름을 하는 자의 아내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혹시 그 수태고지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한 여인에게 장차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너무 대표적인 거는 마리아의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수태고지죠.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서 예술 작품으로도 되게 많고 수태고지라는 이름으로 너무 유명한 단어이고요. 성경 속에서 이러한 수태고지 사례는 예수님 사례뿐만이 아니라 이삭, 사무엘, 세례 요한 등이 있고 다들 엄청 중요하고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삼손은 그러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물을 통해서 어떤 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쓸지 예비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수태고지의 방법을 이용하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에 갇혀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삼손이라는 이런 수태고지를 통해서 삼손이라는 중요한 인물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마련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뻐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때때로 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내가 옳았던 거야. 내가 스스로 해도 주님 도움을 안 받고 이럴 수가 있구나. 우리는 개인적인 사사로움을 인하여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때때로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좀 착각을 하고 내 일이 옳았던 양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 행동이 맞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앞선 거기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예비하셨던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본인이 여호와임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장부터 이어지는 삼손의 사례를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삼손은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그렇게 하도록 냅두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내 본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내 맘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불쌍해서 내 목적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데 저를 냅두신 거고 어쩌다가 맞아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운 좋게 저희가 맞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정확한 길을 물어야 됩니다. 저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표현으로 절여지다라는 표현을 좀 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이제 블레셋의 압제에 어찌 보면 익숙해지고 절여져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예비하셨고 그 뒤에 말씀은 삼손의 부모님과 삼손에게 구별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절, 4절, 5절, 12절, 13절,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12절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천사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합니다. 나시린 한 번 더 좀 짚고 가면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는데 이는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특징은 나시린은 이제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지파든 헌신해서 이제 자원할 수 있다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로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되고,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설령 아버지와 형제와 누이가 죽었더라도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세운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구분된 삶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구분된 삶을 사는 자를 두는 것을 좀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시린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저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이방 민족이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시린을 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된 자라고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나시린을 세우셨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나시린은 결국에 구분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분된 자의 특징은 뭐 말씀하셨듯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이제 머리를 자르지 못하는 것이 왜 구별된 삶이라는 의미였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앞서 맨 처음에 말을 했듯이 블레셋, 당시 가나안 땅과 블레셋 문화에서는 포도주가 쾌락과 향락을 상징했습니다. 축제와 제사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었고 보편화되었었습니다. 두 번째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외적인 그냥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과 블레셋 문화에서는 이방 민족들은 신전에 들어갈 때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자신들의 신에게 순종한다는 뜻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길게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이방 민족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임을 드러내고 구분하는 그러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구분되고 구별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나시린, 즉 구별된 아이로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구별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구분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저희가 행동을 하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단순히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이러한 따지는 그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저희는 뭐 때로는 뭐 A를 하는 게 죄는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B 정도는 요즘에 다들 하던데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C 같은 거는 뭐 시대상이 바뀌어가지고 이 정도 하는 거는 좀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사고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죄냐 아니냐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세상과 구분된 자인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미디어, 뭐 대화하는 방식, 생활 방식, 우리의 가치관들은 세상과 구별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즉 구분되라고 하십니다. 말씀 요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세상에 무뎌져 가지고 타협하고 어찌 보면 또는 세상에 절여져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내가 맞다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내가 그럴 때에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냐 안 짓냐가 아니라 구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저희가 느끼면서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3장 24절, 25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 소라와 에사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